네, 할렐루야.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함께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위게 하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해가는 주의 팔자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
선포합시다. 성령이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의 일생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맘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 또 주목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알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날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알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아멘.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아시며 이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 오늘 시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또 때로는 정말로 주님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하여 정말로 구름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입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든든한 반석 되십니다.
피할 바위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과 맺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룩하심을 입고 나아가는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함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수기 원사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을 맞아요.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와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 때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여 지은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부디 우리를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에 세우신 송인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정녕 옥토와 같게 하사 이 세 주간의 삶을 살 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겠나이다. 귀하게 주신 이 여름날들을 사는 우리들 모두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 동안 보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후렴 찬양하면서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한번 또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독이 되지만 사랑은 넘칠수록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게 또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반가워하실 것이라 믿고요. 또 잠시 캘리포니아에 가셨던 우리 허이자 권사님께서 소리 없이 가셨다가 또 다시 소리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고 싶은 마음에 손주들을 납치해서 오셨습니다. 예, 그냥 혼자 가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네, 예, 우리 손주들이 둘이 있는데 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얼굴 검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네, 아 캘리포니아에서 왔구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갑게 해주시고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캠프를 위해서 예, 캘리포니아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정말 한 주 동안 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반가워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에머드 성전도 보수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결과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린필드 교회에서 우리가 의자와 또 여러 가지 설비를 가져왔는데 그린필드 교회에서 가져오고 싶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능력 닿는 대로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그나마 쓰레기라도 치우라고 말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자는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가 인심 쓰는 척하고 의자를 가져왔고 예, 조만간 그 의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필드 교회 그 천장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에머드 시온교회라는 간판이 하나 나무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제가 나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30년이 됐는지 35년이 됐는지 밀러스폴에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린필드 교회의 간판으로 사용하시던 것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냥 두고 오려고 하다가 제가 이 김태모 집사님이 직접 자신이 그리고 손으로 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게 눈에 밟혀가지고 예, 그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는데 보니까 좀 달라졌죠. 지난주에 우리 이소영 자매님이 예,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색깔과 컬러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노베이션 새롭게 했습니다. 그 새로운 간판 탄생했고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 보시고 우리 집도 칠해줘라고 예, 부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참 우리가 손댈 게 많은데 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네, 요즘 색깔에 맞는 예, 좋은 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무엇보다 이번 수요일에는 저희가 김태모 집사님 집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원래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폐가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예, 한 번 정도 폐를 끼쳐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김태모 집사님도 김태모 집사님이지만 우리 김희순 집사님이 함께 이야기하고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혼자 가면 예, 제가 듣기에는 다 벅찰 것 같아서 함께 갔는데요. 예, 제가 원래는 위로하러 갔다가 예,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예, 이번 파더스데이에 거기에 보니까 새로운 마사지 체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마사지를 받고 또 김태모 집사님이 저희가 오셨다고 뭐 예배를 위해서 말끔하게 준비하시고 또 몇 번을 일어났다 앉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어딘가를 향해 가시더라고요. 원래는 유창영 집사님한테 뭐라고 주문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가 뭘 하라는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답답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걸어서 예, 찬장을 열더니 거기서 종이 쪽지를 꺼내시더라고요. 봤더니 그게 뭐냐면 이 시온교회라는 로고를 자기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글씨를 저한테 주시면서 나중에 유용하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 놀라운 건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그 종이 쪽지가 어디 있는지 아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둔 것도 모르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맨날 아침마다 찾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찾으셨어요?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열쇠 어디 있지? 지갑 어디 있지? 요즘에 하나 더 찾는 게 있어요, 제가. 죄송한데 돋보기 어디 있지? 이런 거 찾고 있어요, 제가. 그 계속 찾는 거예요. 6개를 놔뒀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사고 있어요. 여하튼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거 돋보기 없이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김태형 지사님 그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온 교회라는 한글 글씨를 킵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헌신과 그런 감사와 그런 하나님의 향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하나 간증하고 싶은 건 갑자기 뭐 눈이 돋보기를 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 보면 볼 때마다 자꾸 더 젊어지세요. 이러다 언제 역전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분발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증 아닌 간증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작년 10월에 이게 제가 원래 좀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왼손은 이렇게 되는데 오른손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축도할 때 항상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가요. 아유 우리 또 한 분 박수 치셨어. 내 팔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몰라요. 제가 언제 놀랐냐면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옷을 입다가 자켓을 입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어이구 우리 신랑이 아프구나 걱정해야 되잖아요. 뭐라는지 알아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원래는 요거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펴지더니 이제 올라가고 좀 아직 좀 더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 이제 50견이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간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참 여기서도 말할 수 없는 제목을 가지고 또 혼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10월 한글 캠프가 지금 7월 17일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등록을 했어요. 4명.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디에서 캠프를 할까 하다가 저기 페리시올 2층에 친교실 그 2층을 제가 다시 한번 꾸며서 거기서도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 끝나고 나서 같이 그 창틀이나 페인트 작업 준비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냥 창틀에다도 먼지라도 좀 털어주시고 뭐 찌꺼기 같은 것 좀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은 그 걷어내고 나서 이제 페인트 칠을 또 할 겁니다. 그 작업을 오늘 오후에 할 테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시고 약속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회에서 하는 키드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보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8월 달에 있는데요. 그거 3박 4일간 뉴햄프에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가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도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학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는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너 돌아오기 싫은 거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방학을 하니까. 공부할 때는 시간이 안 가더니 방학하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더 놀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빨리 와라. 그래서 빨리 안 오면 자리 없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오도록 아마 시간이 또 빨리 가서 올 수 있는 청년이 될 것 같고요. 또 휴가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돌아오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또 같이 함께 모임을 통하여 또 우리 가족들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정관 지사님 지난주에도 우리 4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주일 아침이지 또 정말 힘을 내서 오셔서 오신 건 좋은데 아까 최영희 고사님한테 자꾸 하소연하시더라고. 아픈 척하고
예, 진짜 아프니까 힘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암으로 말미암아서 또 여러 가지 통증으로 말미암아 불편하신 분들, 또 제가 여러 번에 잠깐 한정했지만 이거 50견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런 통증과 치료가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보에 보면 우리 성함이 있지만 또 성함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잠깐 한번 2, 3분 동안만 우리가 이곳에 공동체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김태원 집사님 또 그를 돕고 있는 우리 김현우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계신 이영기 성도님 기억하옵소서. 정갑승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차영권 집사님 힘을 내 이곳에 나왔습니다. 윤재인 권사님 허리의 통증과 또 그 모든 다친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이동우 집사님과 이명래 집사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호흡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이지 않는 것 보이게 하시며 들리지 않는 것 들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계획들을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그 고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채워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게 지체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어디에서 그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중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탄식과 그 원망과 그 아픔과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며 주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셨고 또 여기까지 이끄셨고 앞으로의 삶 속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더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정말 우리는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을 바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또 치료의 과정을 견뎌야 하고 또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지나야 하며 때로는 정말로 슬픔 가운데 그것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작은 것들 정말 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이 사소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한 분 한 분 그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정말로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교회로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복음에 헌신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2세들과 또 앞으로 공부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모든 학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 나만의 구원이 아닌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되는 아름다운 시간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내가 주의 소유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지기식인 질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정말 우리를 빚어주시사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영광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랑할 때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볼품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외모적으로 정말로 내세울 거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까지도 주님 다 이겨내시고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새로운 부활로, 생명으로, 영원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같이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함께 가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소중하고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습니다. 때로는 분주하게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어김없이 견디고
정말 일했고 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까지 있게 하신 주님, 이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한 우리 자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며 주님의 이끌어 주심과 풍성하게 세워주시는 능력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가장 풍성한 풍성함을 누리는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두고 있는 정말로 풍성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였다 흩어지는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때로는 정말로 분노하고 때로는 실망할 때에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주의 든든한 오른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 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나누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저희가 23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교회 시작,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 또 누군가에게 늘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기 선생에게 또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헌신은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것,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한 것,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것, 그래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복음은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정말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뺏어오는 것, 그때도 쾌감이 있지만 더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고백을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잠을 잘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에 듭니다. 시편 바로 23편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양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양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나의 목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자신의 양으로 여겨주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한 목자, 진짜 목자를 발견한 양은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이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가져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족함 없이 다 가져보셨잖아요. 예.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1%는 아니지만 10% 안에 드는 부자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걸 넘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많이 누렸다, 해볼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제가 좀 가져보니까요, 누려보니까요, 어때요? 두 다리 뻗고 잠자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리는 대로 또 그만큼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333 비전. 여러분 뭘까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 뭐 그래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채워주는지 안 채우는지 내가 뭐 나한테 기도해봐라.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333을 333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 주일 몇 명이 출석한다? 300명이 출석하고, 그리고 30개의 구역이 있고 3개의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낸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우리 선교합니다라가 아니라 그분 세 분의 선교사를 생활비며 선교비를 다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막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한테 무슨 할 말도 없고 막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럼 또 비전을 바꾸면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해도 50명, 70명, 100명 넘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아니죠. 가지가 많은 나무가 어떻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냥 지금에 만족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정말로 감사하며 살려고 그러는데 제 멘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고 성도가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많고 힘든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차피 힘든데
더 많고 힘들면 어떨까요? 그걸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돌고 돌아서 젊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고, 또 어떨 때는 또 만족하기도 하고, 근데 또 만족이 안 돼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하기도 했던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회든 삶이든지 간에 소유와 숫자로 말미암아 행복이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적게 가진다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적게 가져서 마음 편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23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같은 고백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셨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면 소유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게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나의 곳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면 그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나는 결혼을 했을 뿐이지 나를 너에게 준 적이 없다 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됩니다. 유독 우리 유창영 집사님만 웃고 계신 거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도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당신이 바라시는 곳에, 당신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가 복을 얻습니까? 나에게 복을 얻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복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갈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복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도 멀리 있지만 멀리서도 내가 할 일을 좀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을 열심히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가까이 가서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도 하고 밥을 해야 돼, 이거 뭐 또 해야 돼, 칼도 썰어야 돼, 뭐 재료에 막 부산을 떨고 있는데 어때요?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막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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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멘이 나올까요? 하나님 예수님 저걸 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저걸 확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가까이 간 거예요. 왜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아무도 부엌에 안 가실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이거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소중한데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도 때로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에 피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걸 안 하려고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으면 열심히 청소하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뭐 하다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자꾸 가구를 옮겨요. 책상을 여기 있던 걸 괜히 이쪽으로 옮깁니다. 지나고 나면 한 몇 달 지나면 다시 원자리로 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은요 헌신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 해주셨는지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풍성해졌고 예수님이 더 날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적어도 문제고 뭘 하려고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많아서 문제예요.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전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무엇이 더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 주일 축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니면 그때 뭐 평신도들이 더 많아졌다? 그때 뭐 성도들이 어떻게 많아졌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특별하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세례를 받고 무엇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제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제자의 시리즈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잘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로 바로 부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바로 그런 제자들을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차이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말을 하는 분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초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갈등, 본에 보이지 않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네티브 히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밑에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회당에서 모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똑같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이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냐면 헬라파의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이건 뭐냐면 식당 봉사했는데 안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또 때로는 식사를, 또 때로는 헌물을 그 과부들에게 구제의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이 자기에 속한 히브리파 사람들을 챙겨주고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을 챙겨주지 않은 거예요. 매일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예배 끝나고 했는데 나는 안 챙겨주고 누구만 챙겨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꾸 누구만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줘. 근데 빠지는 사람이 있을 때 빠지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누구는 계속 챙겨주고 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은 아예 챙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사도들이 그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혹시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요즘식으로 하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다 모이세요. 네, 나가세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하나 다시 개척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다른, 그럼 여러분들끼리 모이세요. 편한 분들끼리 해서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그분들끼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그들을 챙겨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 집사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헬라파, 그냥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잘하고 신청받는 사람을 뽑아서 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 특별히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만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집사님으로 뽑아가지고 그 구제의 사역과 그들을 돌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바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뭐냐? 구제하는 일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누구? 너희 가운데예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예요. 그 중에서 선택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교회의 최초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내막을 알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그 배경, 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도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죽지 않고, 왜 12사도가 죽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죽이지 않고 왜 헬라파 유대인을
스데반을 꼭 찍어서 돌로 쳐 죽였는지를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 안에 교회의 내막,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 악력들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일곱 시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다시 또 부흥하게 된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내치거나 분리해서 따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중에서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헌신된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졌고 더욱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인데요.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택함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된 사람을 세울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택함과 세움과 맡김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누가 택했나요? 사도들이 택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서 너희가 택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너희 그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성령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추천하여 너희들이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의견과 그들의 택함을 믿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희원교회가 복된 것이죠.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김태모 지사님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희원교회라는 그 종이를 자신이 직접 써서 교회 로고로 만들었던 4개의 종이를 그 아픈 중에도 불구하고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과 사랑,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되어 있다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된 제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복은 바로 세움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누가 세웠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택했습니다 라고 사도들 앞에 7명의 집사님을 딱 세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들을 쫙 보면서 얘는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라고 하지 않고 그 7명 모두를 다 인정하고 받아주었고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5절 말씀에 안수받은 7 집사님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잘 보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들의 이름과는 좀 다른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외국물을 먹은 이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7명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이방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 선택된 집사님은 그냥 구제일만 해라 라는 분들이 아니에요. 구제했을 뿐 아니라 또한 무엇도 했냐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당했는지 아세요? 설교가 길어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보면 얼마나 설교가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설교가 길다는 말 하시니까 제 마음이 좀 찔리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7 지사님이 헌신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들의 활약들이 이제 여러분 나타날 텐데요. 그것들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사도들은 그들을 세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많은 분들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헌신된 주의 성도로서 또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 맡김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성도들이 세워놓은 7명의 그 집사님들을 보면서 의심하거나 견제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세워주었어요. 12명의 사도로 충분하지 7명이 왜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생각해서 그들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약속했어요. 맡긴다고. 그런데 사도들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밀어주고 함께 지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마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자기 자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 설교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제자들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50일 전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3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다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사명 주셔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헌신과 역사를 보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여러분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자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세움받고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7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이 특별한 것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택함받고 세움받고 또 그 맡김받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제자로 택함받고 세움받고 맡김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축복송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송인데 그 가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 앞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나를 축복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2절의 가사처럼 그 축복을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셨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나타내지 아니하며 믿는 자가 함께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누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택함을 주셨고 하나님 세워주셨고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받고 세움받고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보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냄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낭망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상,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마침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소유된 백성과 또한 어두운 곳에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극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제자로 택함받고 세움받고 맡김받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